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3일 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복된 날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나의 심령과 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또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함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음 한뜻이 되어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동역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복된 결실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주와 내지의 성도사님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에 맡은 바 직분을 충성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지혜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나마 더욱더 닮아가는 성화의 복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의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대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대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주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대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깨고 자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나를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는 죄와 사망과 흑암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행하지 못한 나의 죄를 이 시간 감찰하여 주시며 회개 가운데 이제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순종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지혜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성호 전사님, 조재용 목사님, 우리 데이비드 목사님, 아랍에미리트와 우리 모로코와 휴스턴의 단민족의 사역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가 외지와 내지의 송사님들과 핍박받는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의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며 나도 주님의 명을 받았사온데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직분과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아름다운 팀과 순과 선교의 모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감당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낙한 지체들 사랑하는 이성모 목사님의 진료의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규 형제와 이희종 원사님,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강건의 은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착하고 충성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크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흑암이 아닌 빛의 자녀로 죄가 아닌 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들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쉽고 가벼운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핍박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난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져 있는 선교지와 각 교회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 직분과 선교회와 순의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고 주의 뜻 가운데 진력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약한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해주시고 마음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제목들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오늘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강건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더 예배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외지와 내지의 송사님들에게 기도와 후원 가운데 함께하고 세상 가운데는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언덕교회 온전한 지체들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감사의 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삶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생업 가운데 부어주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3일 밤 예배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감찰하며 주님 앞에 겸손으로 감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나온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사사기 강의 13번째 잠재적 범죄에 관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사사기 제8장 15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분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우리 21절은 같이 읽읍시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에 예상치 못한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가정이나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재난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예상치 못한 나에게도 그 죽음의 고비가 있게 되는 병에 걸리는 그러한 일이 있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길밖에 없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그때마다 깨닫곤 합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우리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드님이시죠, 우리 프랭크 그레이엄 목사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으로 이 구제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이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저도 이메일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 주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기도 좀 부탁한다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또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수술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1952년생이시니까 이제 거의 70세가 이렇게 되셨는데, 이 수술 앞에 자기의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들, 또 이렇게 내가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며 바짝 하나님 앞에 낮추게 되는 목사님의 그 겸손함을 보면서 생명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인생의 위기 가운데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사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의 그 큰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 이 300명으로 쭉 줄이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그 300명으로 이 미디안의 군대를 이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도 굳이 그 인간의 힘을 빌리지 않고요, 그냥 혼란을 일으켜서 나팔을 불게 되었을 때 스스로 이제 자중질환으로 이 미디안의 군대가 이렇게 그 무너지게 되는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세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 경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인간의 수혜 아니면 군사력, 인간의 계략에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가 되었을 때 인간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300명으로 줄이고 그 가운데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승리가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7장 초반부에 보면 이 백성이 수가 많다 하여 혹시 승리하게 되면 자기의 공로로 교만해질까 하나님이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간의 하나님의 전적인 승리 가운데 사실 감사로 다 영광을 돌렸어야만 되는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승리하신 이 미디안의 승리 가운데 이 백성들과 이 적들, 심지어 기드온까지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은 없고 승리 가운데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는 그 인간의 악한 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8장의 첫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으로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놀랍게 승리의 은혜를 주셨는데, 사실은 에브라임이 나중에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쭉 300명으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이게 어떤 민족의
수대로 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경계의 상황 가운데 물을 손으로 이렇게 담아서 이 개처럼 핥아먹는 그 하나님이 수를 줄이는 방법 가운데 승리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처음에 부르지 않았다는 이것은 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 7장 24절에 보면 사실은 그 전쟁 가운데 에브라임을 불렀어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에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리라. 물론 처음부터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전쟁의 승리를 이미 예고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추격해서 너희가 승리의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하는 나중에 초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실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미 승리가 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어서 승리의 전리품을 받게 되니까 더 좋은 건데 시비를 거는데, 다툼의 시비를 거는데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서로 부르는 과정 가운데 어느 누구도 미디안과 싸울 생각을 안 했거든요.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였죠. 기드온이 사사로 세운 후에 아버지의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나아가게 되었을 때 이제 백성들이 자원하셔 나왔거든요. 그때 에브라임이 나오지 않았다가 지금 스토리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서 승리를 한 후에는 승리의 전과가 4개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에브라임이 이렇게 아주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툼으로 전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마당에 서로 지금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 기드온이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렙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나중에 참여했기 때문에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렙과 같은 사람들도 잡게 되었고 너희의 전과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렇게 아주 그냥 자기를 팍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게 되는 기드온이 지혜를 발휘하게 된 것이죠.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였느니라. 이 기드온이 만약에 사실대로 자기의 이권을 생각하게 됐을 때 처음부터 나오지도 않고 거의 다 우리가 밥을 만들어 놓으니까 숟가락만 얹은 후에 이제 와서 너의 공로를 찾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기드온이 참 지혜롭게 이때는 당신들의 전과가 더 뛰어나다고 이 분노를 가라앉히는 유순한 대답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므로 말미암아 이 노여움이 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에브라임 승리 후에 자기의 전과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권을 챙기고자 하는 인간의 아주 이기적인 교만한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의 과정 가운데 숫곳과 분이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이 이제 그 미디안을 추격할 때 아마 병사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떡을 달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지금 전쟁 다 승리했냐? 이 그 미디안의 왕들 그 방백 세바와 살문나가 네 손에 있다면 내가 먹을 것을 주겠지만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만약 잡지도 못한 상태라면 내가 뭘 믿고 혹시 미디안에 그 사람들이 와서 나를 해칠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너를 지원해 주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적군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승리를 주시고 지금 그 가운데 지금 승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떡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이 분우엘 사람들도 떡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화가 났겠죠. 나를 홀대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음식을 주지 않고 떡을 주지 아니한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너희 말대로 세바와 살문나를 데리고 오게 되었을 때 내가 그때 이 너희를 복수하리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만 하더라도 숫곳이나 분이엘에 있었던 사람들은 미디안의 군대가 수가 훨씬 많고 그동안에 워낙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아마 마음 가운데 설마 기드온이 이길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떡을 받지 못하고 백성들이 떡을 받지 못하고 이제 그 전쟁에 계속 추격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전쟁이 하나님이 손에 붙였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세바와 이 본문에 나오는 살문나는 미디안의 왕들인데 이 왕들을 잡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에브라임은 교만 가운데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분란을 일으키죠. 두 번째 숫곳과 부두엘의 사람들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기드온의 그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미심쩍어서 의심쩍어서 이 다리를 한 군데 더 걸어놓는 거죠. 미디안을 지지했습니다. 세 번째 이 기드온은 그러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승리한 후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 너희가 말한 세바와 살문나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때 떡을 안 줬냐라고 하면서 복수를 하게 됩니다.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찔레와 가시로 실제로 숫곳 사람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그 복수하는 것 가운데요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던 방백들을 다 죽여요.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70명의 숫자를 다 적거든요. 소년이 와가지고 그 동네 사람 출신의 소년이 오니까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찾아가가지고요 이들을 실제로 죽이고 망대를 헐어서 복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교만 가운데 자기의 몫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질 않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세 번째로 기드온조차도 하나님께 다 사실 전쟁에 승리해 줬기 때문에 사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승리에 감사하다고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죽음으로 적을 죽이듯이 망대를 헐어가지고 다 이렇게 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여기에서만 멈춘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너희들 혹시 다볼에 갔을 때 죽인 사람들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이 세바와 살문나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너와 같아서 야 너와 좀 비슷했다. 우리가 죽인 사람들이 너와 비슷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자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여기에 완전히 그 머리가 분노 가운데 소위 말해서 이렇게 돌게 됩니다. 즉 다볼에 있었던 그 형제들은 바로 왕자와 같이 있었던 자기와 닮은 사람들은 기드온의 형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형제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이제 이 미디안의 방백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이 공의 가운데 이제 복수를 신원하심을 이미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자기 형제들을 죽인 그 이유 가운데 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게 되는데 19절에 너희가 만약 내 형제들을 살렸다면 다볼에서 살렸다면 너희를 죽이지 않겠지만 다볼에서 내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의 식구들도 다 죽여야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이냐?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있는데요. 여델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여델에게 칼을 주면서 야 네가 네 아버지 네 형제들 다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므로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니라. 이 칼을 뺄 줄도 몰라요. 두려워가지고 아주 어리기 때문에 칼을 쓴 적이 없어요. 이 칼도 못 빼는 애한테 야 네가 네 아버지 죽여라고 말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미 미디안을 심판을 했거든요. 그리고 적장인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면 그냥
전쟁에서 죽이는 그것 가운데 심판하는 것처럼 죽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보복의 심리 가운데 더 나아가서 야, 너 내 식구들 죽였지? 그러면 너도 네 식구를 한번 죽여라라고 하는 식으로 세상보다 더 악한 방법으로, 아니 그 아버지를 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성경에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 매우 폐륜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21절에 보면 세바와 살무나가 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네가 나를 죽이라 라고 해서 기드온이 죽이게 됩니다. 기드온이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뭐라죠? 낙타목에 걸려있던 초승달의 장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사실은 가져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 죽이라고 아들이 못 죽이니까 자기가 직접 죽이고 그 가운데 전리품을 이렇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다 비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사사로 세우시고 우상을 타팍게 하시고 300명으로 줄이신 다음에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집행 가운데 완전히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가 있는 양 교만하여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합니다. 또 숫곡과 분우엘 사람들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미디안의 편을 들어요. 기드온조차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자기의 복수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이 악한 일 가운데 이 전쟁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이 전쟁 가운데 오히려 인간의 잠재되어 있었던 그 죄, 내재되어 있던 죄가 승리의 이 순간에 오히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갈등은 미디안의 압제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미디안의 압제의 고통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승리를 해주셨는데 그때 오히려 인간의 죄의 본성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인간의 품성을 sinful nature, 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성이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하리라. 안 된다는 것이죠. 네이처 자체가 우리의 피부의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그 반점, 무늬를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우리들이 선을 생각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잠잠하고 있죠. 이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 범죄를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다윗 왕이 회개를 하게 되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뭘 깨닫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지만 내 마음의 심연의 깊은 곳에서는 포텐셜, 잠재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성, 내가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 죄성 가운데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성품이 나한테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구나. 모태 때부터 내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며 회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정한 영을, 깨끗한 마음을 좀 창조해 주세요 라고 이 기도 가운데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의 이 모든 사건을 통해 보게 되면 인간의 잠재되어 있는 죄성, 다윗의 생애,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 또 우리의 개인의 삶도 보게 되면 언제든지 선줄로 내가 생각했는데 죄 가운데 넘어지는 범죄함이 우리 가운데, 죄성 가운데 발현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장자권을 뺏은 후에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에서가 쫓아옵니다. 근데 이제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이 사다리, 이 계단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벳엘,
하나님의 집이구나, 천국으로 이어지는 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데스포리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언약 가운데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내가 안전하게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언제 다시 그 베델에 찾게 됩니까? 안 찾아봐요. 야곱이 언제 찾게 되죠? 딸 디나가 성적인 범죄함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창세기 35장에 가서야 그때 베델을 생각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 잠재되어 있는 인간의 품성,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다급할 때는 기도 부탁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뭘 하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면 오히려 그걸 잊어버리고 나의 공로 가운데 교만해지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예를 우시야를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도 요즘 그 아모스를 통해 북 여로보암 2세와 남 우시야 때에 있었던 그러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강성한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는 우시야가 제사를 제사장들이 드리는 게 못마땅해 하게 되면서 자기가 막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제사장질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래서 우시야가 이 병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나라가 강성하니까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제사고 뭐고 내 마음대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우시야의 왕의 묘가 1996년에 발견이 됩니다. 그 아케알러지 그 고고학자들이 이제 거기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묘비의 명이 매우 특이해요.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묘비의 명이 우시야 왕의 묘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이 묘비에 저주받은 우시야 왕의 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마지막 죽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아니라 교만 가운데 죽었던 것을 이 묘비에 이렇게 새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야의 죄, 다윗의 죄, 야곱의 죄, 오늘 기드온의 죄, 에브라임의 죄, 숫꽃과 그 부두엘에 있는 그 방백들의 그러한 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도 예가 아니고 우리도 죄성 가운데 태어나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선을 행할 수 없고 위기 가운데만 주님을 찾는, 그러나 평안할 때는 주님을 버리게 되는 우리의 죄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찰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보고 어떻게 고쳐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완전히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이, 또 완전히 그 생명이 없는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또 성전에서 물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군대로 소송케 되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 가운데만 이 범죄만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지나가고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중생의 씻음, 죄를 씻어주시는 것, 새롭게 하시는,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주님의 성령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언제나 간직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려고 하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내 교만 가운데, 감사가 아니라 내 몫을 차지하려고 하는 원망과 시기와 불평, 인간의 복수심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을 감찰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예배가 뭐냐, 자비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인데, 그 영적인 예배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제너레이션, 세상의 세대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본받으려면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내 것을 내가 찾아야만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을 경쟁으로 이겨야만 됩니다. 교만 가운데 나를 나타내야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언제나 낮은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저버리고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복음의 위탁을 받아 사역을 하던 바울 사도께서 왜 주님의 뜻대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칭의의 은총이죠.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삶,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복음을 위탁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의 8장 사사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승리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함께 축하했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 숫곳이나 부디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아이고 그때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또 기드온이 그 가운데 한마음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드온이 공의 가운데 심판을 하되 아들을 통해 죽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리품, 초승달의 전리품, 미디안에, 그래서 여러 가지 상징하는 초승달의 우상 아닙니까? 이 우상의 전리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시아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그의 노년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제 이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종교 회의를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하는 많은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418년에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당시에 그 기독교의 근간을 놓은, 그 교리의 근간을 놓은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제 회의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또 반대로 이쪽에서는 도나티우스라고 해서 그 인간의 온전함, 그래서 사람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과 이제 성경적인 디베이트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함이 있냐? 성경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인간이 거의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이단들이 생기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디베이트를 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이 도나티우스가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인간의 선함을 믿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공로로 주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어거스틴이 이제 이 종교 회의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덕목은 뭐냐? 그 덕목은 전적인 구원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바짝 낮추면서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는 거예요. 예. 죄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낮은 모습, 구원받은 성도도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겸손히, 겸손과 온유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겸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덕에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낮추고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깨달으며 성령이 내게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겸손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성 가운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잠재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많은 서원의 기도와 약속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함을 받았을 때는 주님께 드린 약속도 잊어버리고 또 내 공로를 드러내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우리는 서로 비교하며 원망과 시기 가운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에브라임의 모습과 숙곡과 분이엘의 모습과 또 잔인한 복수의 마음을 품었던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요. 우시야와 같이 삶 가운데 내 모든 것이 그 평안함의 공로가 내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내 마음대로 예배하며 제사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죄를 감찰하여 주시사 성령의 아름다운 죄 씻음과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새 마음을 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날마다 겸손히 말씀 가운데 내 삶을 감찰하며 회개 가운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기쁨과 감사함과 겸손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겸손의 공동체로 우리 언덕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569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전적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십자가까지 우리를 위해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겸손과 온유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말씀으로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겸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